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 이제 말씀 전한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저녁의 말씀을 여러분 꼭 반복해 들으시고, 오늘 일부 예배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도 또 중요하고도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여러분 아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레고 히민, 이 헬라어를 썼거든요. 근데 진실로 이거는 진실한 말은,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금방 말씀 읽은 것,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쉐마라는 뜻이 바로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자녀들 중에요, 말 잘 듣는 자녀가 축복받습니까? 말 죽어도 안 듣는 자녀가 축복받습니까? 당연하죠. 말 죽으라고 안 들으면은요, 말 안 듣는 만큼 여러분 불행이 다가가고 저주가 다가가고, 여러분 그 인생의 온갖 고통과 아픔이 다 그의 인생 가운데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러분 자석처럼, 쇠 붙이는 자석에 다 들러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이 그 인생에 다 붙습니다. 축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듣는다는 표현은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누구야? 저기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오거라. 요즘에는 그런 거 신문으로 하는 거 잘 없지만, 사오거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가요. 야, 가서 두부 좀 사오라니까, 예, 알았다니까요. 안 움직여요. 그 사람 듣는 사람이 안 듣는 사람이요. 안 듣는 자녀죠. 예, 저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오거라.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행동해서 가서 두부를 사왔어요. 여러분, 누가 듣는 사람입니까? 순종한 사람이 진짜 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들으라 이스라엘인데, 그 어법이 동일한 의미로 순종하라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누가 듣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죽어도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충만하고 고집이 충만하고 아집이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하고 불순종이 충만해서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는요, 축복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 절망, 여러분 온갖 저주가 다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금식기도, 작정기도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붙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언약의 축복을 그 순종하는 자에게 붙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은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 신명기 6장 4절 5절,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제발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는요, 신약의 예수님이세요. 예?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참된 화목을 주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예수. 예?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예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예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분, 여호와 삼마, 예수. 여러분, 세상 큰 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언약의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수. 예수 안에 모든 언약의 축복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시트케노의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마카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예요. 유일신이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삼위격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진리를 깨달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이시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바른 신앙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눈동자가 되게 하시고 귀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배해서 성령의 음성,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의 소리를 들으면 악한 영의 믿음이 들어가요. 인본주의 설교를 들으면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가고 여러분 세속주의 설교를 들으면 세속적인 신앙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형통과 번영의 소리를 들으면 형통과 번영의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도 경고하는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이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과 번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회개와 여러분 돌이킴, 여러분 삶의 변화를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만을 강조하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해서 진실하게 돌이켜 여러분 그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여러분 다원주의 설교를 들으면 그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얼마나 분하시면,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가장 먼저 지옥에 쳐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옥에다가 던져버리는, 누구를 던지겠어요? 마귀를 던질까요? 여러분 마귀도 물론 던지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옥에다가 가장 먼저 지옥에다 쳐놓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만든, 가장 큰 형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듣는 복음이 성경적인 진짜 복음인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단적인 설교를 들으면은요, 이단적인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듣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성경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경의 목소리.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유튜브에요. 너무너무 많은 신생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생 이단들이.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이건 이미 이단으로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신생 이단이 있습니다. 신생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신옥주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 잘못 듣지 마십시오.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중에 성경적이 아닌 게 있어요. 그건 귀신 역사예요. 천국 지옥 간증 듣다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유튜브에서 기독교 영화 치면은 전부 이단 영화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방번개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거는 여러분 악한 귀신 역사입니다. 이단임, 중국에서 만들어진 동방번개라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이 계속 사이트 이름을 바뀌고 가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생애의 빛, SOS TV.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게 막 너무 알려지니까, 이단으로 알려지니까 여러분 계속 사이트를 새롭게 계속 여러분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이 진짜 여러분 유튜브에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아무거나 듣지 말라고,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의 종이 듣지 말라 그러는데도 기어이 듣고
호기심에 듣고 미혹당해가지고 여러분 악한 영에 당하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네 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주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손목에다가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다가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에다가 붙여놓고 네 문 바깥문에다가도 기록할지리라.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제가요, 여러분 다 코팅해 갖고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입술의 문에다가 예수를, 눈에다가 예수를, 여러분 귀에다가 예수를, 여러분 예수로 도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럼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분명히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어제 말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레위와 언약을 맺으신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여러분 제사장의 지파죠. 제사장의 입술은,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여러분의 입술에 진리의 법,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 여러분 금식기도 작정기도 해서 복받는 거 아니요? 여러분,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앉는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집에 가서 앉아 있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돌아가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말이 뭔가 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거는 진짜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예? 서울 못 가는 일이 있어도 바른 길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뭐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의 길을 따라야 되고 말씀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아야 되고, 망해도 여러분 망해도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모든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 자석에 쇠붙이가 붙는 것처럼 다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입에다가 말씀을 넣고 계속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주님의 말씀, 진리의 법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예? 적어도 109절 이상은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신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 치면은 여러분 뭐 한 309절 정도 되나요? 그거 막 말씀 막 외우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의 말씀 속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한다라는 뜻이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입에다 넣고 계속 말씀을 되새김한다는 뜻이에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되새김하는 동물 소처럼 여러분 막 여물을 먹고 나서 다시 첫 번째 위장에서 끌어올려서 계속 되새김하잖아요. 씹어서 여러분 진짜 소화되는 위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새김 말씀을 계속 씹어서 되새김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돼요. 입술에는 불의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정결하고 거룩한 입술이 돼야 돼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하며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서 떠나도록 여러분 진리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요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나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진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와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끔해져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죄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의 피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분명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회개해야 내 영혼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돼요. 말씀의 지식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의 법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여러분이 제사장이요. 앞에 섰는 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의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 불의함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지식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율법, 진리의 말씀의 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예?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이걸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처럼 그렇게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됩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강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이 등신아,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그러면 네 지옥 간다?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죄다. 율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간음을 실제로 실행해야 간음이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구약이지 구약. 그거 괜찮다고.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주일날 물건도 못 사게 만들고 주일날 여기저기 놀러도 못 다니게 만들고 참 왜 그렇게 얽매여서 신앙생활 하냐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서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주님의 날이요. 주일날도 주님의 날이요. 다 주님의 날인데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서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엿새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을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는 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일날 사고 파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날. 예? 안식일날 장사꾼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성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신앙이 바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 떠나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여러분 병이 낫습니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요. 여러분 집사님이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왜? 그 교회는요 회개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어저께 말씀을 들으면 레위가 왜 축복받았는지 여러분 왜 제사장의 가문이 축복을 받았는지 분명히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어제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 좁은 문 좁은 길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은 회개요. 좁은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회개와 순종이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데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강단에서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도록 인본주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현실주의 설교를. 괜찮다고.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니까 괜찮다고. 어디 주님이 이해해 주시고 괜찮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기회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에게 박수 소리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성경적인 믿음,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요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지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 설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형통과 번영을 얘기하고 잘 된다는 설교만 하고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는 강단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지옥 가는데 목사들이 뭐하냐고. 성도들이 지옥 가는데 왜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느냐고. 회개만 하면 천국 보낼 수 있을 텐데 왜 회개를 얘기하지 않냐고.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인생의 빛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여러분 중요한 원칙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2022년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 여러분의 인생에요, 오직 예수로 사세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내 인생은 오직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직 예수. 1번은 오직 예수예요. 2번은요, 여러분, 오직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중심은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요. 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응?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게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이 된다는 것은 주일 성수를 뜻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여러분 생명같이 지키세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만 진짜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경기도에도 있고 양주에도 있고 또 여러분 장원에도 광주에도 막 부산에도 여러분 서울에도 전국에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준비된 예배,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진짜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별되어서 준비되어서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1조와 헌물이 내게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여러분은 10의 2조, 10의 3조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세요. 10의 1조만 온전히 드리시고 그 다음에는 감사의 물입니다. 11조와 헌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10의 2조 합니다. 10의 3조 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주로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주님은 10의 2조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10의 3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0의 1조를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고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 얼마든지 감사의 헌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선교의 헌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배 중심.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직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의 말씀 여러분 꼭 들어보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질투심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죄를 처단한 것을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레위 족속에 레위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약속해 버리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죄를 진멸하는 것. 죄와 타협하면 절대로 주님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로 주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회개입니다. 오직 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여러분, 오직 영혼 구령입니다. 오직 영혼 구령.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마시고, 진짜 영혼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세요. 그게 바로 영혼 군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말미에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회개, 오직 영혼 구령 전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진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막 작정기도 금식기도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축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복 받는 거 아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예수라는 복을 주님은 가장 귀한 복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네 가지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회개, 오직 전도, 영혼 구령 이걸 붙잡고 나가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언약의 축복으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각인시키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절대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앞에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